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십니까?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또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기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마치 뿌리치고 떠나는 그 연인을 옷자락을 붙잡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시면서 사랑의 호소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호소를 아주 마음속에 느낍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언어로, 그리고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영역에서, 또 인간의 그 삶과 문화적인 배경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기별과 그런 메시지를 잘 거기에 넣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로 가득 찬 하나님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구원의 기별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늘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안내문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언이 들어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예언과 앞날에 대한 그런 모든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기별은 점점 더 강한 호소와 급한 그런 응급 경고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급하시기 때문에 빨리 마지막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별이 아주 응급으로 변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응급 편지, 아니죠. 옛날에 우리 급하면은 뭐를 쳤습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소통의 수단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무엇을 보냈습니까? 급할 때 보내는 것이 전보죠. 요즘 한국에서도 전보를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텔레그램으로 뭐 급한 그런 기별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보. 그래서 이 편지가 점점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아주 응급 전보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막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신속히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데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게 무슨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입니까? 이 심판은, 이 성경에서 보면 심판은 성소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 제도를 연구해보고 성소를 연구해보면은 성소에는 성소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소의 봉사가 다르고 지성소의 봉사가 다른데, 1년에 한 번 딱 있는 대속제일, 대속제일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한 번,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죠. 예,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와 또 성소에 있는 모든 죄를 중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그동안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결케 함을 받죠. 그래서 매일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성소에 뿌려지고 성소로 옮겨졌던 죄의 기록들이 어떻게 그날 대속죄일에 모든 성소가 깨끗이 함을 받고 모든 죄의 기록을 용서함을 받고 도말을 받고, 예, 그렇게 정결하게 함을 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게 성소 봉사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의 죄가 다 정결케 되고 다 그것이 다 해결되는 때,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였습니다. 네. 다니엘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도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이게 곧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는 2300일의 예언을 보면은, 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예, 쭉 우리가 계산해서 보면은 2300이 주야 2300년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1844년. 1844년. 예. 1844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것은 바로 성소 제도의 성소 봉사에 나타난 일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대속죄일이고 지금은 영적인 지성소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심판하고 그다음에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는 그런 엄숙한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 첫째 천사가, 여기 나오는 천사가 가면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러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재판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만반의 모든 준비를 갖추면서 이 재판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엄숙한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준비를 갖출 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 우리가 먼저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에인젤, 천사가 나오죠. 에인젤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이 앙겔로스는 뭔가 하면은 메신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심부름꾼, 메신저, 기별자. 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심판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영혼들에게 이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준비하라 하면서 나가서 외쳐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별을 전할 수가 있는가? 제가 여기서 먼저 아주 결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기별을 전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편지를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별을 이해한 사람은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을 이해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 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는 모든 그 기별이 그 편지 위에 다 고스란히 써 있어야 됩니다. 다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기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응급 전보, 응급 기별, 응급 편지가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편지라고 그랬어요. 누가 보낸? 편지는 항상 발신인이 있죠.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보내는 사람이, 그 발신인이 보내는 그 내용과 기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발신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기별이 여기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세상에 현존하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오래된 편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고고학자들이 가장 오래된 편지를 발굴해서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쓰여진가 하면은 서기 100년, 그러니까 AD 100년이죠. AD 100년에 쓰여진 편지인데, 그것은 로마의, 고대 로마의 유적지, 빈돌란다라는 그 유적지에서 발견됐는데, 여러 통이 발견됐어요. 거기에 안부도 물어보고, 거기에는 초청 또 알림,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편지들이 여러 통이 발견된 것이 가장 오래된 편지인데, 그 편지를 어디에 썼는가 하면은 얇게 저민 나무 조각에 쓴 편지였습니다. 거의 1000여 통이 그 유적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대의 편지를 보면은 종이처럼 사용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파피루스. 여러분 잘 알죠? 성경의 사본들도 파피루스로 기록된 그런 파피루스 사본들 두루마리, 그걸 발견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BC, 그러니까 서기 전에 그 BC 기원전 4000년경에 이집트에서 처음 제조되고 만들어졌다. 이 파피루스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나일 강가와 그 이집트 전 지역에 그 갈대과에 속하는 이 파피루스라는 그런 나무가 있었는데, 껍질을 벗기고 그 줄기를 이게 씨줄과 날줄처럼 이렇게 엮어서 역청 같은 거를 발라서 종이처럼 이렇게 파피루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갈대를 비스듬히 잘라서 그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목탄이나 또 그 검은 나무 액체를 섞어서 검은 액체를 만든 다음에 파피루스 위에다가 문자를 기록하고 편지를 쓰고 중요한 문서들을 남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참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어디에 쓰인 것이라? 돌에 쓰인 것도 아니고 종이에 쓰인 것도 아니고 어디에 쓰인 것이라? 육의 신비에, 인간의 마음에, 육의 신비에 쓰인 편지라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는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파피루스에 어떤 검은 액체를 사용해서 썼는데, 이 육의 신비에, 마음에 쓰여진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에, 육의 신비에 무슨 내용으로 무엇을 기록하시며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잠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답이 나왔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비에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시는 것이 뭐라고 여기 나왔습니까? 여기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삶의 지침이 그 하나님의 법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법을 기록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과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그 법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디다가 돌비에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돌비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문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새롭게 쓰여지지 않으면 이것은 죽어있는 문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단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신비에 옮겨진다면, 그러니까 이 돌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사문화되어 있는, 죽어있는 그냥 문자일 뿐인데, 일단 이것이 우리 마음에 쓰여지고 나면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살아있는 문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이 죽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고 운동력을 가지는 그런 문자, 하나님의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쓰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쓰여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죄의 권세에서, 죄의 종이 돼서 사단의 권세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를 아주 즐거워하는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가 무슨 말만 하면은 얼른 한마디 딱 보복하고 한마디 꽝 이렇게 갚고 원수를 갚고 싶고 이러던 우리의 성향이 다 변해서 남을 사랑하게 되고 해를 끼치고 싶지가 않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싶지가 않고 우리가 그 10계명에 보면은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까지는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런 사랑의 그 마음과 태도들이 거기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아주 즐거워하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계명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지게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사랑의 성품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계명을 지키는 성품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거듭나지가 못하고 그 10계명이 그 계명이 그냥 죽은 문자처럼 돌비에만 기록된 사람은 마음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냥 죽은 문자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겉돌아요. 그래서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말로만 믿는다고 그렇지만은 진짜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품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사람은 이 생각까지라도 높아진 모든 것을 모든 이론을 파하고 높아진 것을 낮아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다 복종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피하고 싶은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내가 지켜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압박감 때문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거듭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것이고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경험인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파피루스나 그런데 그 검은 액체로 썼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지기 위해서는 특별한 잉크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잉크. 그 특별한 잉크가 무엇일까요? 그 특별한 잉크는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쓰지 아니하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쓰지 아니하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결코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름은 쓸 때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이 성령의 기름이 다 필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의 파피루스에 이렇게 문자를 쓴 것을 알 수 있는데, 파피루스 말고 또 고대의 문자, 서령 문자나 그림 문자나 이런 것을 새길 때는 무엇을 또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점토판, 잘 아시죠? 점토판을 썼습니다. 이 점토판은 아주 가는 입자의 진흙, 가는 입자의 찰흙, 그것을 잘 반죽해서 이렇게 주물러서 눌러서 판을 만든 다음에 거기 뾰족한 걸로 이제 글을 잘 새겼죠.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그것이 그 글자를 새기는데 이 그림 문자, 서령 문자이기 때문에 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다 새기기 전에 이것이 점토판이 굳어버리고 건조돼서 말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토판이 굳어지면은 무엇을 새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젖고 점토판이 젖어서 말랑말랑하고 젖어 있을 때 그것을 새기기가 참 잘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내는 것이 유토라고 해요. 유토. 보면은 유토는 뭔가 하면은 이 물 대신 기름을 넣고, 기름을 넣고 잘 섞어서 찰흙을 잘 섞어서 만든 것을 유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대신 기름을 넣었기 때문에 몇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물로 이렇게 반죽한 것은 금방 건조됐는데 이것은 기름으로 잘 반죽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의 굳지 않는다고 해요. 혹시 또 설령 겉이 좀 굳었다 할지라도 속은 계속 촉촉했기 때문에 반죽하면 원래의 모양대로 금방 잘 반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되고 부드럽게 되어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작용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나라로 상징된 이 누룩은 누룩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가루가 부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밖에서 가져온 누룩이 있어야지 이것이 부풀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어떤 능력이,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이 부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반죽돼서 잘 부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변할 수가 없고 우리를 갱생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가루 속에 넣은 누룩이 속에서부터 잘 부풀어서 이렇게 잘 부풀지요. 잘 부푼 빵, 잘 부푼 빵 이것을 구우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부터 점차 이렇게 이 누룩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부풀어 오른 것처럼 우리도 마음 속에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마음 속에서부터 착 작용해서 잘 부푸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또 아주 잘 반죽되고 잘 부풀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영혼들에게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으로 부드럽고 먹음직한 빵으로 우리가 부풀어야 합니다. 부풀다만 잘못 부풀은 빵, 여러분 집에서 혹시 빵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 부풀고 잘못된 빵은 어떻습니까? 잘 부풀지도 않고 시큼하고 씁쓸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풀지 않고 자기의 자만이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교만으로 부푼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빵 터지죠.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인간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분개하고 화를 내길 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럽게 반죽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가나 말썽을 일으키죠. 사단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으로 매일 속으로 잘 반죽되고 잘 부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법을 잘 기록할 수 있도록 아주 부드럽게 잘 반죽된 그런 사람들이 되고 계십니까? 자, 여기에 참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작동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게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말로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에 다녀. 나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 이렇게 말로만 믿는 그런 신앙은, 그런 진리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서 역동돼서 그것이 작용을 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될 때까지는 그런 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마음속에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누룩,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이 성령의 그 역사는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심과 이것을 잘 통제하고 컨트롤해주고 우리의 생각을 순결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급한 성질과 아주 꼬장꼬장한 자존심과 또 교만과 이 뾰족한 성질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잘 누그러뜨려 주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성벽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점점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 그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생선살처럼 보들보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새기든지 알겠습니다 하고 잘 새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을 가진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 성령의 역사에 감동받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굳은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과 어떤 법과 어떤 명령을 내 마음속에 기록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가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수제비를 집에서 이렇게 반죽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수제비가 맛있으려면은 많이 쳐대야 된다 그래요. 방맹이로 많이 밀고 계속 쳐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냉장고 차가운 데 넣어서 잘 오래 두어야 숙성된다고. 그래서 그 반죽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반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숙성시키는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유적에 보면은 그림 문자나 서령 문자를 쓸 때에 젖은 점토 위에 아까 말씀드렸죠? 젖은 점토판 위에 그것을 새겼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조시키면은 그것이 이제 점토판이 되는데, 어떤 아주 중요한 문서를, 중요한 문자를 새길 때는 그 점토를 어떻게 했냐면 뜨거운 가마에 넣어서 아주 뜨거운 온도에서 구워낸다고 합니다. 구워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 문자가, 이 글자가 지워지지 않고
또 파해지지 않고 영구하게 보존되는 그런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법이 우리 마음속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기별이 우리 마음속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쓰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데도 들어가고 차가운 데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아무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진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기기에 알맞은 마음밭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갈고 닦으시고 끌로 쪼개고 그 다음에 회전 연마기에 들어가서 모든 거친 것을 다 골고루 아주 둥근 모양으로 되게 다 가르시고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과 같은 시련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아픈 경험도 당하고 참 그 상실의 고난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물르시고 주물르셔서 아주 빚으시기 좋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좋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편지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잘 새길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과정에 두시고 우리를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잘 반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잘 반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잘 반죽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영적인 충만한 경험을 하는 마지막 성도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그 고린도후서 지금 3장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것을 읽었는데 그 고린도후서 3장 그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마음의 법이 기록되지 못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오래 교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세의 얼굴이 너무 밝게 빛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오 모세여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얼굴에 좀 무엇을 좀 두르십시오. 그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쓰였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빌어서 이 사도 바울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마음이 완고한 사람,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음속에 베일과 수건이 가득 덮여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그냥 문자로 죽은 문자로만 있는 거예요. 수건이 마음속에 가득 이렇게 덮여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 그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이 수건을 베일을 벗기셔야 돼요. 이것을 수건을 다 벗기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밝히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수건을 벗기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당시에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자, 이것은
의문과 형식에 매달린 그 당시에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율법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예, 두 종류의 율법이 있는데 도덕법과 도덕률과 의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덕률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십계명 도덕률을 얘기했는데, 이 의문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의문의 율법은 성소제도에 나타난 법들, 그 다음에 규례들, 절기들, 다 이런 의문에 속한 그런 율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했다 사람들이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폐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문에 속하는 계명, 의문에 속하는 계명의 율법이라서 모든 의식법, 그 성소 제도의 희생 제물이었던 그 가리켰던 예수님, 원형이신 실제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 없게 됐습니까? 성소제도가 필요 없게 됐고 모든 의문과 형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이 율법이 다 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주의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모든 의문과 규례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의문에 속한 이런 법들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계속 그 마음이 완고해서 주장을 했죠. 자, 그때 바울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했어요. 그들은 죽은 문자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주 사도 바울이 기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수건을 다 벗기십니다. 수건을 벗기시고 죄의 종된, 사단의 종된, 죄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종이 돼서 끌려서 죽게 된 모든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형상을 보며 영광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확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과정이 여기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건이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건이 벗는다는 의미는 성령께서 수건을 벗기는 것, 우리 마음의 육신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것,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자유함을 받는 것,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죄를 승리하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보는데 무엇을 봅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거울에 뭘 합니까? 거울에 보면서 내 얼굴에 무슨 검댕이가 어디가 묻었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다 비춰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곧 무엇입니까? 주님의 품성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을 봄으로써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경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한 번 거듭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한 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선명하게 써지고 그것이 확고하게 새겨지고 그것이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영구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쓰시는 경험이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경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영적인 경험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왜 마치 사도 요한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형상을 보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성품을 잘 그 변화한 그런 사람의 그 산 신뢰가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데 이 요한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분개하기를 잘하고 아주 성격이 급하고 보복하기를 좋아하고 야망이 있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사나운 성품을 가졌던 이 우레의 아들이 불리던 이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난폭한 성질과 자기의 조급한 성격과 거칠은 성격과 예수님의 그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성품을 매일매일 보면서 대조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요한이 너무 놀라서 그 사랑의 성품에 매일매일 그 능력에 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이 꽃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요한의 마음속에 점점 스며들어서 그 화 잘 내고 급하던 그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성품이 온전히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변한 사람. 저는 보면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 참 이 구절을 보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근데 여기 심판의 때가 왔으니 무엇을 하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잘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탐으로써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 우리의 자녀가 성공한 것을 보임으로써, 세상에서 성공한 것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하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하면 무엇입니까? 영광 이퀄, 영광은 캐릭터, 성품이고 성품은 곧 무엇이다? 이름이다. 그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내 형상을 지나가게 하고 내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선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의로운 성품,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 의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의로운 성품, 죄를 승리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실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된 사람이 돼야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메신저로, 천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엄숙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사업은 악인들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믿는다고 공언한 모든 신자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죽은 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죽은 의인들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케이스와 이름을 다 불러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하늘에 와서 살아도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죄의 소욕이 다 없어진 사람인가,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인가, 나의 법을, 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가르시고 이 사람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가, 그런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엄숙한 때예요. 지금은 영적인 대속죄일, 영적인 지성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잘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성품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영혼이 반죽함을 받고 그렇게 부드러워진 성령의 기름으로 부드러워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펜으로 우리의 모든 모난 성격을 다 굳은 살을 다 베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잘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사랑의 기별로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잘 쓰여진 편지가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동네로, 거리로 어디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기별과 사랑의 기별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 새겨진 편지를 보고,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절로 흘러 넘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또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쓰여지는 또 다른 편지들이 점점 더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숙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급기별이 쓰여진 응급편지, 응급전보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님의 기별이 새겨진 귀한 편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기록된,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 보내도 손색이 없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오니 주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영혼을 잘 반죽하시고 우리 부드러워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